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또 다음 주 한 2주간 동안 좀 우리가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다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 그러는데 그건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마스크 쓰고 설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37장, 38장, 39장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이전에 이제 또 유다 왕들과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그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 3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3부 40장부터 66장도 이제 또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40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이 40장에서 48장까지 중에서도 또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우리 42장까지는 여호와의 종,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43장부터 45장까지는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이제 46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무너짐,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7절 사이 읽었는데, 이 바벨론의 무너짐과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하시느냐, 결국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 보면 안고 업고 품고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양육하고 돌보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느냐 하는 그 문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대적들 바벨론 세력은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할 때에 이 돌보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3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46장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전에 벨과 느보는 말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가서 누가 엎드려 절하고 뭐 해도 이 벨과 느보가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말하노니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자기를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을지어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을 때에 아담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에덴 동산 잘 지키고 경작하라. 그리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냥 죽는다고 했을까? 그냥 다 먹으라 그러면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에게 네가 이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냥 자기 본능에 의해서 그냥 움직일 뿐이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하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자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들을지어다를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신들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뭐 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말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긴 너희들이여, 그 말이에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품고 있는 너희여.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업고 품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절 2절에 바벨론 신들과 아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의 표현인데,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랬어요. 이 벨과 너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 신들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이 마르뚝인데, 이 마르뚝을 히브리 사람들은 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벨은 마르뚝 신 얘기고, 느보는 그 벨의 신탁을 가지고 벨의 아들로서, 벨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벨의 말을 전해주는 신이 느보예요. 그래서 벨과 느보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이 벨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고 느보도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전부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그래서 떠매고 다니는, 전쟁을 하러 나가려면 신상을 떠매고 전투하러 나갑니다. 신상을 앞세워서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이 세냐,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벨과 느보를 섬기고 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할 때는 미처 떠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냥 안전체로 당한 것이고, 근데 고레스는 그래도 또 이 아수르하고 좀 다른 정책은 뭔가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바벨론 신상도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 대신 옮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옮겨버리고 페르사 제국의 신을 세우는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 지금 벨과 느보가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신상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신상이 간단한 신상이 아니잖아요. 큰 수레에다 싣고 아니면 짐승의 등에다가 얹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다. 벨과 느보는 무거운 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생이 사람이 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뭐 피곤하다 무거워서 못 들겠다 그런 분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위치상 역할상 뭐냐면 사람을 짐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안고 업고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인생이 피곤하고 막 무겁다고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짐져주세요. 우상은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짐져줄 수가 없고 우상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짐져주십니다. 안고 업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한글 성경의 번역은
마치 안고 업고 품어주는 건 이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원어 속에서 보면 안는다고 하는 단어는, 아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짐을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짐을 싣고 운반하는, 여기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걸 다른 곳으로 운반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들어 올려서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걸 안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업고라고 하는 단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 들어 올리다, 나사,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품는다는 샤발이라고 하는 단어도 짐을 진다는, 짐 진다, 짐을 져서 나르는 것. 우한폐렴 때문에 그 우한 지역에서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동원했잖아요, 비행기. 그럼 이 전세기를 동원해서 비행기로 들어서 날라서 한국 땅으로 옮겼어요. 이게 이제 안고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위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뭐 오기는 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중국이나 우리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 옮기기는 옮겼는데 진짜 질병이 없는 완벽한 곳으로는 못 옮겨요. 세상의 정부는, 전 세계는 동원해도 뭔가 순간적으로 옮긴 것 같은데 완성하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이 안고 업고 품어준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되 하나님께서 안으사 그들을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모세의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근력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못하잖아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부모는 자동적으로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셨다는 얘기는 그 광야의 삶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뭔가를 몰라가지고 늘 불평이고 원망이죠. 그저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건 뭐예요? 독립이다 하는 것 같지만 고생 시작이죠. 고생 시작. 안아주는 게 옥죄이는 것 같아서 힘들다,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벨과 느보는 그들이 너희를 안아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너희 짐이 된다, 사람의 짐이 될 뿐이고, 바빌론의 신들은 사람의 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그 돌봄의 결과가 뭐냐 하면 4절 제일 뒤에 보면 구하여 내리라. 결국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완벽하게 이동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신들을 만들어 놓고 구원받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화를 보면, 또 신상들을 보면 하여튼 엄청난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태양의 신, 바람의 신, 폭풍의 신, 뭐 지혜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뭔가 많은 신들을 섬겨놓고 그 신을 의지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의 신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또는 이 건강을 주는 치유의 신, 치료의 신을 의지하면 병에 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여튼 신상들은 전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들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 바알 제단 쌓고 바알이여 열심히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헛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도 7절에도 보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거기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이 우상들 얘기입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응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6장에서 바벨론의 신상의 무너짐, 그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바로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품어주시는 그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기로 한번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근데 그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봐도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하는 거, 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는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태양도 없는데 왜 빛이 있습니까? 그럼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태양이 뭐예요? 태양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존재이고 빛을 드러내는 존재이지 빛이 아니에요. 빛은, 근본적인 빛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빛이 들어감으로 무엇부터 시작되냐 하면 흑암이 사라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이 땅에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빛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할 때에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으로 인해서 뭔가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세포가 활동하게 되는 것은 빛이 들어가면, 빛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듣고 금방 나가서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이다 표현하면 일단 먹어두면 어떻습니까? 먹어두면 그 다음에는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힘이 나. 먹고 나니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을 뭐 잘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느냐 모르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힘있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짐. 벨과 느보, 이것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서 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일하면 치료하는 게 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뭔가 또 이렇게 길가에 곡식 하나를 뜯어도 이것도 추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추수하는 나달 뜯어먹은 그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하여튼 안식일 규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걸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도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헌법 아니면 뭐 재판하는 모든 뭐 형법이라든지 모든 뭐 교통 법규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걸 다 알고 막 다 지키십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다 완벽하게 법을 아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뭐 사법고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공부해도 다 모를 거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잘못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율법의 규정들을 막 계속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한 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 스위치 누르는 거 일이니까 이거 일하면 안 되지. 그럼 옆집에 있는 한국 유학생 불러다가 스위치 눌러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전부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메어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약속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지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왜 요즘 사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왜 안 낳느냐, 집 사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게 짐이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짐이고 전부 짐이야. 짐. 그냥 짐 안 지려고 그냥 나 혼자 내 몸 편안하게 잘 살겠다. 이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추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짐을 사랑으로 기꺼이 지려고를 안 합니다.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교육비가 하나 키우려면 몇 억이 들어가고 뭐 이런 계산만 하고 앉았고 사람들이 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보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옮기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법이 뭐냐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계속 결론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법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아담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되었어도 범죄를 하고 결국은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영,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영.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아니면 노예라고 하는 상태, 그곳에서만 조금 벗어나게 해서 편안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뭔가 건강하게 만들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돌보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거, 이것은 뭐 설교를 잘 듣는다, 뭐 귀담아 듣는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율법을 선포하게 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고, 에발산에 있는 6지파에게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심산 속에 있는 6지파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말만 듣고 싶잖아요. 저주의 말은 안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지. 저주의 말은 안 듣고,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넌 그렇게 하면 혼나, 안 돼. 자녀들은 듣기 싫어.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혼나, 하지 마. 이것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 건강하게 되고 막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참 좋아하죠.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말도 감사함으로 사랑을 느끼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하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얘기를 막 쭉 열거를 하는데, 참 보통 사람들이, 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매를 실컷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욕먹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그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뭘 느끼고 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위로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질병,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사람들의 내리 속에 심어주는 거야. 많이 모이면 전염이 강하니까 큰일 나, 가지마, 모이지 마. 세상의 시각은 못 모이게 하는 거죠. 모이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방해를 받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이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이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기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그 어떤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아무리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들려지는 사랑의 마음,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짐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짐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또다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하러 이곳저곳 다니니까 바울이 없는 틈에 유대인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았지 않느냐.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니까 할례도 받고, 또 안식일도 이렇게 지키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많은 규례들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넘어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분노해서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부터 축복의 말,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되지. 또 이것저것 어떤 규례와 절기나 이런 거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짐이 있는 분들은 그 무게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욕심이 되어,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밤낮 주야로 철야 작업도 하고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야 돼. 재물이 목표가 된 사람. 그럼 돈 버는 자체가 바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것을 얻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 나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짐진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처럼 영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도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하는 그 자체가 막 무거운 짐이에요, 짐. 왜냐하면 진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짐이 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읍시다.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 정도야 간단하지. 그렇습니까? 어떻게 10장을 읽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짐이 좀 10장 읽는 거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정도야 느끈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하루 한 장 읽고도 나는 읽기도 힘들어. 그건 진짜 10장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목사님이 막 읽으라니까 할 수 없이 읽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10장 채우려면 그건 무거운 짐 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 짐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짐을 지고 사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짐 벗어버리세요. 자유하고 사시고,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방탕함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품 안에서의 자유지, 주님 품을 떠나버리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른 사탄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짐을 새롭게 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일한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내일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당장 건져주지 않느냐? 일반 상식이고 그는 상식적인 얘기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 사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거 안 건져 주겠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업어주셨어요. 업혀만 있으면 가는 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하고 막 발버둥 쳐서 내려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고생이 시작입니다. 왜 주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벗어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관으로 막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사탄의 꾀임인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그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주 품 안에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제대로 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어 올려서 이곳에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 올려서 자유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그냥 들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고 업고 품어주는 그 단어의 의미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 어떤 힘든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 올려서 안고 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품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 마스크 쓴 채 격려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아멘.